이거를 꺼주세요. 지금 제가 숨을 못 쉬겠어요. 여기서 막 열기가 올라오지 이쪽에서 오더니까 눈도 못 뜨겠고 계속 지금 눈에 막 눈물이 나서요.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뒤에 있는 아마 데워졌기 때문에 뒤에 있는 저 난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7쪽, 제 성경 157쪽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과 영이 다시 소생하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 가면요, 필리핀에 가면 온 필리핀 국민들이 즐기는 한 가지 놀이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닭싸움이에요. 닭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즐기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하루 종일 닭싸움하는 집으로 몰립니다. 닭을 링 위에다 올려놓고 많은 사람이 그 싸움을 구경합니다. 닭 두 마리가 퍼덕거리면서 그야말로 피 튀기도록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한 마리가 죽어야 그 시합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닭들이 싸우다가 죽는 모습 보고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좀 더 즐길 방법이 없느냐, 좀 더 우리가 재미를 느끼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를 연구한 끝에 닭에다가 칼을 다는 겁니다. 닭발에다가. 더 잔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닭발 뒤에다가 날카로운 칼날을 달아서 싸움을 시킵니다. 둘이 팍 차고 올라가죠. 둘이 그냥 팍 차고 올라가면요, 닭 하나가 만약에 쫙 긁으면 몸이 쭉 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이렇게 상대의 심장을 치게 되면 그 칼날에 의해서 그만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자리에 5초도 안 되어서 한 마리가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 흘리는 닭을 들고 닭 주인은 나가는 겁니다. 그때 관중들은 함성을 지르고 그 피를 보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의 죄를 정죄하면서 기뻐하는 무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돌을 든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깥이 시끄러운 거예요. 소란스럽더니 한때의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둘러쓰는 사람들을 헤집고 나오는데 보니까 만신창이가 된 여자 하나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니까 누군가 하고 이렇게 예수님 가만히 바라보시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유지해온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바리새인 하면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그야말로 일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사라고 합니다. 율법사라고 불렀는데 율법을 해석하고 그 세칙을 만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고 지금 선생님에게, 선생 되시는 예수님께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여인이 그야말로 죄수처럼 끌려와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웅크리고 서 있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것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사람들, 남자들이 막 잡아와갖고는 그 여인은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그야말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현장범이에요. 현행범이에요. 평소에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골탕 먹일 그런 구실을 찾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절호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돌로 쳐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돌로 쳐죽여야 할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첫째는요, 그 당시에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어요. 이 몰렉 우상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신접하거나 박수가 된 무당들을 말해요. 박수가 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더럽힌 자.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지금은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지키는 절기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안식 후에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어서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시대의 안식일이 주일이라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다 죽여야죠. 안 그렇습니까? 법대로라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법이에요, 법.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고, 다섯 번째는 사람을 깨워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자. 사람을 깨워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상 숭배한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부모에게 순종치 않는 패역한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덟 번째가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남녀를 다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보면 그야말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즉시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남자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다 여자예요. 현장에서 한번 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고 잡혀는 여자만 혼자 간음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남자가 있어. 대상이 있어요. 누군가는 모르지만 남자가 있었단 말이죠. 같이 잠을 자든지 같이 동침을 했다든지. 그런데 꼭 보면요, 잡혀오는 건 여자야.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여자입니다. 남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존경받기 때문에 여자보다는 될 수 있으면 풀어줘요. 그리고 여자만 잡아다가 이렇게 족치고 여자만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참 모순이도 한참 모순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얘기에 나오는 이 여자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단 말이에요. 남자 얘기는 없어. 남자는 어디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한 적이 없어요. 여자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남자를 풀어줬는지 아니면 그냥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잡혀온 건 여자예요. 그런데 유대인 전승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풀어줍니다. 지금요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굴까요? 여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을 모함하는 거. 예수님을 어떻게 엮는 거예요. 엮어서 법으로 심판을 해서 죽이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전승에 보면요, 이 여인도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유대인 중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남자는 풀어줬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전승에 보면 풀어주고 여자만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겁니다. 끌고 온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오랜 전승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요, 두 가지 죽이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분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인분 알죠? 똥통에 빠뜨리는 거예요. 목만 내놓게 하고 똥통에 빠뜨려요. 그런 다음에 목에다가 하얀 줄을 갖다 목을 칭칭 감아요. 나는 간음한 여자라는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끄집어내. 양쪽에서 팔을 묶습니다. 끈으로. 묶은 다음에 양쪽에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다가 죽으면 죽는 거고. 그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간음한 여인을요, 동구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여기는요, 아이부터 어른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전부 다 나와야 돼. 무조건 나와서 돌로 던져서 이 여자를 간음한 여자를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끌고 왔다 그랬어요. 누가요? 한 무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왔다는 원어를 살펴봤더니요, 유대인의 전승이 딱 맞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돼서 온 거죠. (3절에) 보니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랬어요. 끌고 왔다 그랬어요. 모셔온 것도 아니고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잘 정중하게 데려온 것도 아니에요. 양손을 묶어서 짐승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운 것입니다. 공포와 수치와 두려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여인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런 여자를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는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어찌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모세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으면 죽여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죽여라. 근데 여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율법 때문에 그렇다면요, 현장에서 바로 끌고 가서 쳐 죽이면 되지. 왜 예수님께 데려가? 안 그래요? 현장에서 잡히면요, 바로 즉시 즉결 처벌입니다. 바로 끌고 가서 죽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서기관들이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몰라요? 다 알아. 그러면서 왜 굳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묻냐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성경을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넌 틀림없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이었다 하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 사랑의 가르침은 한낱 허구가 됩니다. 또한 로마 법에도 위배가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당시 세리와도 친구로 지냈고요, 창녀 막달라 마리아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무서운 거죠. 또 하나는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는 거의 모든 법을 다 이스라엘 법에 맡겨서 스스로 법대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형만은 시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형 집행만은 로마법에 준하도록 규제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사형 집행은 빌라도에게 넘겨서 재판을 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면 로마법에 위배되므로 또한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치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이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그들 중에도 지도자 격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율법 조문을 몰라서 몰려온 것이 아닙니다. 물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질문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함정이고 또 하나는 여론의 함정이에요. 하나는 법적으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고 또 하나는 여론을 지금 앞세우는 거예요. 이래도 책 잡고 저래도 책 잡겠다는 거예요. 죽이라고 할 수도 없고 죽이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 아주 묘한 함정입니다. 결코 이 문제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함정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뭐예요? 귀걸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그런 시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와서 이와 유사한 시험을 여러 번 당하셨어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번은 세금 문제로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졌어요. 세금 문제로.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마느냐는 거죠. 아니 이것도 이상한 놈들이요. 아니 쥐가 바치면 되지. 바치고 바치는 거고. 바치고 안 바치면 되지. 왜 굳이 그 문제를 알면서도 예수님께 와서 그걸 물어보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로마에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너는 비애국자다, 이렇게 비난할 것이고, 바치라고 말하면 로마 법을 어겼다고 올가미를 씌우려고 의도한 문제였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함정을 파고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올가매서 죽이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비난받아야 되고 이건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예요. 이때도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로?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러갔다고 돼 있어요. 오늘 어려운 함정에 빠진 예수님은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들이 하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서 계시다가 앉으시더니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8절,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성경은 무슨 글씨를 쓰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요, 유대인 전승에 보면요,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내려오는 전승에 쓰여져 있는 것에 거기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써내려가 갔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주님은 글을 쓰고 나서 7절에서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인자는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단서가 있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죄 없는 자가 뭘 말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원어를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원어를 죄 없는 자는요, 죄가 없다는 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욕망까지 없는 자를 말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만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자는 도로 치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치라 이거예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원어적으로.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나타난 죄만 죄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품었던 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살인 한 번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죽이고 싶은 감정 가진 적 없어요, 여러분? 누굴 다 돌로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있었어, 솔직한 얘기로. 옛날에. 솔직한 심정이에요. 어떨 때는요, 그 사람은 어디 가다 다 그냥 엎어져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주의 종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지만,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감히 아이고 저 더러운 여자, 잘못한 여자라고 돌로 칠 수 있겠어요? 또 다른 하나 의미는요, 죄 없는 자란요, 간음하지 않는 자란 말이 아니에요. 간음하지 않은 자가 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죄든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죄든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죄악 속에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알고도 죄를 짓고요, 모르고도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무슨 죄든 죄가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누가 감히 돌을 들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돌을 던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을 돌아본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어요. 가책을 받아서 한 사람씩 다 돌아갔어요. 늙은이부터 아이들까지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다 그 여인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남루하고 비참한 여인만이 홀로 울고 서 있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죄인이죠.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였어.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상대가 누구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남자는 도망쳤는지 그냥 풀어주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여인만 붙잡아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율법의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율법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재판하기 전에 먼저 고소인들을 재판하셨습니다. 과연 그들은 남을 고소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자주 다른 사람들을 재판합니다. 과연 우리가 떳떳하게 남을 재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재판장 노릇을 사양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4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재판장 역할을 사용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제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에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 결정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나는 완전하다는 착각입니다. 나는 완전하다. 내가 어떤 뭔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전화를 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죄가 없고요. 그 사람만 죄가 있어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 자기는 죄가 없대. 자기는 당당하대.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고 그건 누군 그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더라고. 혹시 나도 그럴지 모르지.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지. 우리 중에 완전한 자가 있을까요? 완전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외에는 다 죄인이에요. 죽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 결정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남의 눈에 티끌이 들어있다면 내 눈에 뭐요? 내 눈에 있는 뭐를 보라 그랬어요? 들보를 빼라 그랬어요. 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 같은 이런 것들을 보고 빼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대들보가 내 눈에 들어있다면 세상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죠. 절대로 남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남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신성한 재판을 남을 골탕 먹이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한 여인의 인권을 사정없이 짓밟았어요. 겉으로는 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악마와 다름없어요. 사악한 무리와 다름없습니다. 마귀와 다른 뭐가 있습니까? 그들을 보면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 바로 그런 놈들이에요. 아닙니까? 나올 것이 뭐가 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지만
속은 더러워. 속은 가증스러워. 그럼 겉으로는 잘난 척하고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겉으로는 뛰어난 척하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면 비판의 메아리가 내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가락을 전부 다 이렇게 해보세요. 다 이렇게 들어보세요. 다 해, 다. 손가락 다 들어요,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들고.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를 한번 이렇게 딱 보세요. 누군가를 한번 지적해 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한번 딱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예, 누구를 지적해 보세요. 너!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봅시다. 너! 잘못한 거 많지? 왜 잘못한 거야? 한번 해보세요. 왜 잘못한 거야? 자, 그런데 요거 손가락은 앞에 가리키는 손가락은 뭐예요?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하나. 나를 가리키는 건 몇 개예요? 세 개예요.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남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하나야. 근데 자기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세 개예요. 네 잘못을 뭐예요? 먼저 보라는 얘기예요. 네 잘못을. 오늘 좋은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 네 잘못, 너는 남은 요거 한 가지 잘못한 거 있는데 너는 몇 가지야 그럼? 세 가지나 잘못해놓고는 네가 잘했다고 네가 그따위냐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 이거예요.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을 알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엄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죠.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히 적용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비판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합니까? 그렇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예요. 여러분 속에 용서 못할 죄인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딱지가 나는, 그래서 다시는 보기 싫은 원수와 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용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용서받은 자라는, 주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을 든 사람을 한번 봅시다. 돌을 든 사람들이 있어요.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자랑하고 남의 허물만 찾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왜 자꾸 칭찬을 못하고 남을 한 가지라도 칭찬을 해야지. 왜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세요? 까발려서 사람들이 다 알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아주 어렵게 만드냐 이거예요. 이건 아주 악마의 짓이에요. 어? 남의 허물을 찾지 말고 한 가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번도 간음한 적이 없는데 이 여인은 간음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나섭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선하다고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낫다고 해서 자기를 의인으로 취급한다면 이것은 착각도 큰 착각이요. 저 사람은 주의를 10번 범했는데 나는 한 번밖에 범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할 수 없어요. 주의를 한 번 범하든 10번 범하든 100번 범하든 주의를 범한 것은 같은 거예요. 큰 돌도 물에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요. 작은 돌도 물에 던지면 가라앉을까, 안 가라앉을까요? 가라앉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다는 거예요.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은 죄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죄하지 말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세리, 사두개인들한테 얼마나 예수님이 혹독하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화 있을 진저라는 말을 갖다 여러 번 하고 있어요. 화 있을 진저, 화를 당할 자들아 이거예요. 화를 받을 자들아.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몇 번씩 말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뭐예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요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손에 돌을 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눈 속에 들불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남을 섣불리 비난하지 맙시다. 남을 섣불리 정죄하지도 맙시다.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인 줄로 착각하고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의 임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용서하신 예수님을 봅시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네가 누구냐? 못하다 온 여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너 왜 그런 죄를 지었니? 책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끌려와 죽을 줄만 알고 있던 그 여인에게 주님은 두 가지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한 죄라도 죽을 죄라도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는 회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무조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죄를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죄인입니까? 윤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는 종교적인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인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인 죄를 인정하면서도 신앙적인 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효, 불충 들먹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살인, 간음, 절도, 사기, 폭행, 명예훼손죄는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은 양심불량죄는 인정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인임을 인정하세요. 그것이 죄인에게 구원받은, 죄악에서 구원받은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용서하시면 용서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머리에는 뭘 쓰셨죠? 가시면류관. 손과 발에는 대못을 박으셨어요. 옆구리는 어떻게 했어요?
창에 찔리셨어요. 자, 요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맞아요. 죄인데 어떤 죄냐?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도록 그렇게 자신을 들이신 겁니다. 그러면 손과 발의 대못을 박힌 것은 왜 그랬을까요? 왜 손과 발의 대못을 박으셨을까요?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발로, 하나님 주신 발로 얼마나 많은 죄악으로 가는 발걸음이 되는지 몰라. 우리 손으로 얼마나 더러운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네 손과 발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 손에 내 발에 못이 박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피를 쏟는 것이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며 죽으신 거요. 응? 그러면 옆구리에 창을 왜 찔렸을까요? 그렇죠.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옆구리에 창을 만든 거예요. 옆구리는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사랑하는 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선언입니다. 선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같은 죄를 짓지 말지어다. 주님, 용서해 주심을 먼저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사죄함의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